함께 한 목소리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믿는 신앙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오늘도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과 비교해 볼 때 그 전개 방법과 순서와 지역적 대상은 같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은 강도와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대접 재앙은 막바지에 이른 전면적인 재앙이 되기 때문에 이 강도가 더욱 세지고 범위가 전 우주적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 다릅니다. 나팔 재앙은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대접 재앙은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이 다릅니다.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다릅니다. 나팔 재앙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처럼 성도와 불신자들을 갈라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성도를 또한 연단시켜서 이 구원의 성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접 재앙은 성도를 핍박했던 불신자들의 심판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속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정확히는 재림 직전에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우리가 사는 땅 위에와 물 위에와 바다 위에와 그리고 태양 위에 부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이 재앙은 곡식 추수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마치 농부가 이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저장하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할 때가 오시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가라지 같고 쭉정이 같은 인생, 또 염소 같은 인생에게 내리는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은 말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장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왜 이와 같이 큰 음성으로 말했을까요? 1절 끝부분에 보면은 큰 음성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 큰 음성으로 말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명령이 아니라 큰 명령이기 때문에 이처럼 큰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는 이 크다, 큰 이러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우리가 살펴본 1절에도 큰 음성이 나오고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 또 14절에는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18절에 어찌 큰지,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21절에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또 21절에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크다, 큰 이렇게 크다는 말이 16장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크다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너무나 크고 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와 범위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큰 음성이 어디서 났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명령을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근원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재앙에 대한 심부름은 일곱 천사가 하는 것이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집행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재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바로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도 성전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재앙 때에 무엇을 준비할지도 이 성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재앙들 가운데서도 특히 일곱 대접 재앙은 너무나 큰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대접 재앙은,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 자, 첫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땅입니다. 땅은 어떤 곳이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2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재앙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첫 번째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독종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종기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독종입니다. 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못 살던 시절에 아이들의 머리나 또한 몸에 헌대가 많았죠. 피부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얼굴에 버짐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독하고 굉장히 악한 종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날에는 이 666이라고 하는 인을 맞아야지만 상거래도 할 수가 있게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점치고 이마와 오른손에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이 바로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번째로 내렸던 재앙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나타난 종초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나타난 종초이고 욥이 걸렸던 종초입니다. 또 로마의 네로 시대에도 이런 독창이 있었고 수리아의 안티오코스나 헤롯이나 안디바도 이런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러한 독창은 바로
징계의 방편으로 많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용된 독창은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종말에 있을 독창은 과학의 의술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될 것입니다. 과거 나병이나 흑사병이나 에이즈나 사스 같은, 또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괴질의 종류일 것입니다. 요즘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2,000명이 넘어갔고, 또 이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고, 또 점점 세져가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바이러스의 강도가. 종말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독종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심판 때에는 한두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종이 666표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확진을 받은 숫자가 2억이 넘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아마 450만 명쯤 될 겁니다. 물론 언제까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볼 때 독창은 영향력을 주는 그릇된 사상이나 이념이나 교훈에 비유될 수도 있습니다. 꼭 몸에 나타난 독창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주는 그릇된 사상, 또 이념, 이것들도 악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사상도 심판의 방편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과거 막시즘, 공산주의 사상을 생각해보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인도주의적 파괴주의를 지향하는 우회단체 혹은 취미 클럽으로 알려져 있는 프리메이슨 사상, 또 20세기 말엽 나타난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 사회활동, 그리고 문화활동인 뉴에이지 사상이나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고 주장하고 있는 라헬 사상이나 종교다원주의 사상 같은 이러한 사탄적 교훈들이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바로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야,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리켜서 악성 종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나타나 있는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이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교훈은 바로 독한 종양과 같아서 그 폐해가 크고 전염된 자는 고침받기 쉽습니다. 요즘 한참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상도 같은 말일 겁니다.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옳지 않은 사탄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 당시에 황제 숭배에 동참하는 자들은 황제 숭배에 동참해야지만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동참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황제를 위해서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분위기는 오히려 황제를 경배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숭배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도 적그리스도의 우사에게 절하고 그를 복종의 짐승의 표에게 복종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당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념은 어떻게 보면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의무를 약화시키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자유와 교만을 불허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은 짐승을 위해서 만든 우사에게 절하는 자,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현재 믿지 않은 자들은 자만하고 자긍하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이 보여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평안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자유와 평안과 부요와 권세를 불허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대항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 위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건강과 좋은 직장과 직업을 허락해 주셔서 희망을 갖고 땀 흘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셔서 부요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도록 복 내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4장 1절 3절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하십니다.